과학은 회의의 종교다. 영적 성장이란 작은 우주에서 출발해 보다 더 큰 우주로 들어가는 여행이다. 초기 단계에서 그것은 인식의 여행이지 신앙의 여행은 아니다. 이전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작은 우주에서 탈피하고 또 스스로를 전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한다. 계속 인식망을 확장하고 시야를 넓혀가야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정보를 철저하게 소화하고 통합함으로써 가능하다. 인식을 넓히는 과정이 바로 이 책의 주된 주제다. 앞에서 사랑은 자기 확장이라고 정의하면서 사랑의 모험 중에서도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훈육에 관한 일부의 마지막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오래전에 형성된 낡은 자아를 포기하고 낡아 빠진 지식을 죽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넓은 시야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좁은 시야를 죽여야만 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평안할 것이다. 즉,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여전히 작은 우주관으로 그려진 지도를 사용하고 깊이 간직해온 생각을 말살시키는 고통 등은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 성장의 길은 반대 방향에 놓여 있다. 우리는 낡은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회의하며 두렵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전에 배워 소중히 간직해온 가치관에 과감히 반기를 들므로써 영적 성장을 시작한다. 성스러움으로 가는 길은 모든 것을 회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보면 과학에서부터 시작한다. 부모라는 종교를 과학으로 대치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부모의 종교에 반항하고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그 세계관이 우리가 능력껏 성취할 수 있는 세계관보다 더 좁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경험을 충분히 잘 이용하고 여기에 성인의 경험과 또 앞으로의 신세대 경험까지 추가되면 우리는 더 넓은 세계관을 갖게 된다. 완전한 형태로 되물림되는 종교란 있을 수 없다. 생동적이며 가능한 최선의 것이 되기 위해 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이어야만 한다. 이 말은 현실이라는 가혹한 시련을 경험하면서 불처럼 타오르는 회의와 의문을 통해 빚어지고 굳어진 개인적인 것이라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신학자인 알란 존스는 그리스도에게로의 여행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문제 중에 하나는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만들어 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은 간접적인 것 같고 심지어 감정까지도 그렇다. 많은 경우 제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간접적인 정보에 의존해야만 한다. 나는 의사, 과학자, 농부의 말을 신뢰한다. 그들은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부분에 대해 살아있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장에 대한 상태, 콜레스테롤의 영향, 또 닭을 기르는 데 관해서라면 간접적인 지식만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의미, 목적, 죽음 등이 문제될 때 간접 지식은 소용없다. 간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신앙으로 생존할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개인적인 언어와 특수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신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종교를 발달시켜야 하며 부모의 종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도대체 이 종교로서의 과학이란 무엇일까? 과학을 일종의 종교로 보려는 이유는 과학이 여러 중요한 신념을 가진 매우 복잡한 일종의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신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우주는 실제하며 따라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이다. 인류가 우주를 관찰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우주는 이해 가능하다. 즉,
우주는 어떤 법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은 형편없는 검사관이다. 편견이나 미신을 추종하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원하는 것만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정확히 고찰하고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과학적 방법이라는 훈육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훈육의 핵심이 바로 경험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안다고 할 수 없다. 과학적 방법의 훈육은 경험으로 시작되지만 단순한 경험 그 자체만을 믿을 수는 없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 경험이 실험 형식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 경험은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실제, 조사, 지식, 의심, 경험, 훈육이다. 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과학은 회의의 종교다.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소우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그리고 문화라는 소우주에서 도피하기 위해, 또 부모가 물려준 반쪽짜리 진리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것에 회의를 품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태도다. 과학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소우주의 경험을 대우주의 경험으로 변경시킨다는 뜻이다. 우리는 과학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그러기 시작한 많은 환자들은 나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와 부모가 얘기해준 많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가 가졌던 신앙을 버렸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다지 영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면 그들은 흔히 충격을 받는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오한 종교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즉, 정신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아주 강력하므로 도전에 따르는 괴로움과 무지를 극복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료라는 모험을 선택했고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종교로 인한 것입니다. 부모보다 덜 영적이라는 말이 사실인지는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 그 반대로 실은 당신이야말로 부모보다 영적으로 진화했고 당신의 영성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훨씬 더 위대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종의 종교로서의 과학이 다른 많은 세계관을 능가할 정도의 발전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것의 국제적 성격 때문이다. 이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공동체를 일컫는다. 이 공동체는 하나의 진정한 공동체로 가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형제애를 두 번째로 잘 보여주는 카톨릭 교회보다 더 각별한 공동체가 되고 있다. 모든 지역의 과학자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속한 문화의 소우주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것이다. 얼마간 그들은 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간이다. 나는 과학적인 태도의 사람들이 갖는 회의적인 세계관은 맹신, 지역의 미신, 검증되지 않은 가정 등의 기초를 둔 세계관보다 발전된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과학적인 태도의 사람들은 이제 막 영적 성장이라는 여행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실제 문제를 다룰 때 큰 어려움을 겪는다. 고도의 회의주의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현상은 매우 회의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독단주의와 더 나아가 전쟁과 종교 재판과 종교 대학살을 보게 된다. 또한 위선을 본다. 형제애를 부르짖으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살인하고 늘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 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독한 행위를 자행하는 그러한 위선을
우리는 가지각색의 종교적 예식과 상징을 보면서 당혹감을 느낀다. 이러한 신은 팔과 다리가 각각 6개인 여신이기도 하고 왕좌에 앉은 남자이기도 코끼리이기도 무의 본질을 나타내는 자이기도 다신들, 집안의 수호신, 삼위일체, 통일체 등등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지, 미신, 집착 등을 본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참으로 빈약해 보인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더 나아졌을지도 모르며 하느님이란 단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과자일 뿐만 아니라 독이 든 과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마저 생긴다. 하느님이란 인간의 마음에 자리한 환상이라고 결론 짓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파괴적인 공상,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꼭 치료를 받아야 할 인간 정신병리의 보편적인 형태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병일까? 그것이 전의의 표현일까? 부모라는 소우주에서 유래된 세계관을 부적당하게 대우주적 세계관으로 투사한 것일까? 또는 그러한 신앙이란 더 높은 단계의 인식과 성숙을 갈구함에 따라 버려야 할 원시적이고 어린애 같은 생각의 한 형태일까? 이런 질문에 과학적으로 대답하려면 실제 임상 자료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심리치료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